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우리가 연속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량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교회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 이제 직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을 1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먼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죠.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세로 삼으셨으니, 말씀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7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직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직임이죠. 자,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언뜻 우리가 듣게 되면은 직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맞게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은사라는 겁니다. 직분이며 또 직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11절은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누가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삼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없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의 은사와 직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다, 또 하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전체 한 20가지 정도의 은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은사를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또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각각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또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이런 은사가 여러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1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은사와 직분들,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약 20가지나 되는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유람선과 함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제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4박 5일, 일주일, 또 그 이상의 일정으로 정말 이 넓디 넓은 바다 한복판 가운데서 그 크루즈 안에서 다양한 각종 체험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유람선을 탔을 때, 크루즈를 탔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그 배에 탑승을 하게 됩니까? 손님들, 관광객들이 유람선에 많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느끼고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대는 어떻죠? 함대는 유람하는 관광객들이 타는 곳이 아니라 그 함선의 모든 무기를 통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그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유람선의 대부분들은 관광객입니다. 손님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함대는 관광객이 타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적재적소에 위치하여 그 함선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바다 한복판 가운데 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여러분 함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서 맡겨진 직분과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함대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딱 한 번 여기에 소개되고 등장합니다. 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조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잘 아름답게 협업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학적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이나 발에 탈골이 됐을 때, 아니면 어깨, 이런 손에 이렇게 탈골이 돼서 빠져나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잘못된 뼈가 어긋났을 때, 탈골됐을 때 뚜두둑 해가지고 마치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원래 위치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 다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무슨 소리 집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직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들은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들을 사실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여러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오늘 또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이 오늘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위치 가운데 맡겨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녹록지 않은 그런 집안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은 지 한 3년 좀 넘었을 때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지금까지 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설교 말씀 가운데서 앞을 못 보는 소경, 시각장애자에 대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서울에 있는 한 안과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안과 병원은 이제 실로암 병원이었던 거예요.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꽤 큰 그 돈을 놓고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갑자기 오셔서 큰 돈을 내밀고 앞을 못 보는 이런 좀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나가니까 당혹스러워서 같이 뒤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좀 이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되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저는 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을 닫고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직분들. 여러분, 그 직분들은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 그리스도께서 여러 직분을 주셨고 로마서와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하여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뼈마디가 어긋난다면 그것을 제대로 맞춰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왜 은사를 여러분 주셨을까요?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전치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할 때 나오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가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할 때 나오는 전치사도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프로스도 전치사이고 에이스도 전치사인데, 여기 나오는 에이스는 최종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전치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가르쳤느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위치로 회복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숙함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였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양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조화를 이루고, 두 번째, 봉사를 온전히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야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보게 되면 참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손 갈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48주년이 되었죠. 네, 해외 이민교회 중에 4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놓고 볼 때요. 그리고 교회 본당과 또 커뮤니티 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 갈 데가 많습니다. 교회 건물은 지은 지 31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달라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여기 조금 손을 좀 보면은 또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치한 지역 자체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우리 지역이 속한 도시가 어떤 도시죠? 보든타운이잖아요. 보든타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링타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주변을 봐도 나무만 있고 풀만 있고, 그렇죠? 물론 집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약간 전원적인 느낌의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참 지금 80을 넘어가신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참 일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한 50대 같아요. 얼마나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하신지 모릅니다.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주방에서도 그렇고, 또 봄철 여름철 되면은 주변에 뭐 조경이 많다 보니까 뽑아야 될 풀도 많고 손봐야 될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거 일꾼을 써가지고 운영을 할 정도로 넓어요. 잔디를 한번 깎을래도요,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다 가능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이 막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막 사람 써가지고 지금 이게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온전하게 만든 겁니다. 조화를 이루게 성숙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못합니다. 누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요? 성숙해진 사람, 온전해진 사람,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하여 무엇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많은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이 참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모든 한 분 한 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이렇게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조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어떤 권사님이세요. 여권사님이신데 이만한 그 톱 있죠. 톱을 들고 막 이렇게 조경하는 모습 보면 그게 또 은혜가 되고요. 또 주방에서 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토요일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성도들 하여금 육적인 일용한 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휴지들 이런 것도 줍는 모습들, 또 교회에 이런 소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더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 좀 아끼려고 스스로 시간 내서 또 집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져 나감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또 각양 우리들의 맡겨진 직분들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우리는 닳아서 없어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맡겨진 그런 우리들의 은사들, 우리들의 직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아름답게 진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혼자 타면 혼자 중심을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2인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2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아주 보조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균형도 잘 맞춰야 되고 페달을 밟을 때도 같이 힘을 줘서 나갈 때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경사진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인생에 어떤 오르막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에서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올라가기 위해서 페달을 하는데 뒤에 있는 친구는 뒤로 밀려날까봐 브레이크를 잡으면 여러분 그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 직분과 은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갈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올곧이 달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발사한 챌린저호가 있었죠. 이 챌린저호가 발사될 때 전 세계 매스컴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발사돼서 떠난 지 73초 만에 이 챌린저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7명의 승무원은 공중에서 산화되고 말았죠. 그 폭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폭발 원인은 바로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챌린저가 발사되던 그 당일날은 이 고드름이 꽁꽁 얼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기체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량품이었죠. 정품이 아닌 약간의 불량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부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오링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을 때 그 거대한 챌린저호가 폭발하고 말았듯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과 은사는 소홀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충실히 감당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 표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준 게 아니에요. 이쪽 버링턴 카운티의 시장이 준 것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준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와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내가 맡겨진 역할이 지극히 오링처럼 작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어 녹슬어 없어지는 내 육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닳아 없어지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는 인생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